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더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상 우리가 풍랑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부장과 바울이 탄 이 배, 이들의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 이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들이 만난 그 큰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을 이들은 좀 이겨내 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이들 앞에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들이 처한 환경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가? 21절 이 서두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먹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이들이 지금 초죽음에 처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이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에 삼키워져 버렸는가? 아니면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버리고 말았는가?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며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미 이들 앞에 한 차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미항에 정박을 하였다가 다시 이 베닉스 항구를 향하여 출항할 즈음에 바울은 그들 앞에 등장을 하여서 지금은 운항할 때가 아니다. 이러다 보면 배도 손상을 입고 우리의 생명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항해를 만류하는 모습으로 이 바울이 한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광풍을 만나 기어코 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그 운항을 강행하여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게 된 이 지경에 바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다시 등장하여서 내가 그때 만류할 때, 내가 그때 여러분에게 권할 때 내 권함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 지경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권하니, 바울은 이전에도 그들에게 권했어요. 그때도 권할 때 바울은 한 번 권하고 마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여러 번 권했고, 그리고 그 바울이 권하는 기록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권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곡하게 그들에게 호소하듯 매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던 그들 모두는 이전에 바울이 권했던 그 권함을 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했는데 지금도 바울이 또다시 권하는구나. 이 바울의 권함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아쉬움을 표현했듯이 그들도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권할 때 들었더라면 우리의 화물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바울의 권함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을 그들 또한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갖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바울의 권함을 주목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권하노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유드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기뻐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일이 그렇게 후회스럽고 그렇게 아쉽지만 지금 이 바울에게 더 중요했던 거죠. 모두가 죽게 된 그 지경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안심해라, 기뻐해라. 왜? 그래도 우리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우리가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 풍랑 중에 그 죽음의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그 지경에 바울은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죽음의 광풍이 휘몰아쳐 이들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을 우리 앞에 내세우면서 바울을 주목해서 봐라. 이것이 광풍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너희가 바울처럼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일어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나타내며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가? 오랫동안 먹지 못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러 사람이 먹지 못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초죽음이 되어 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등장합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처럼 널브러져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생명은 잃지 않는다 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되고 힘차게 참 정신없이 그의 인생을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이 사명의 길에 올인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후회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 2년 세월 동안 이미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이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요, 그의 사역에 큰 미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배에 성선한 사람들 중에 지치려면 바울이 더 지쳐야 했어요. 포기하려면 바울이 더 먼저 포기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 중에 있는 그들 중에 일어섰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일어섰어요. 바울은 누군가? 인생의 광풍 중에서도 그는 일어서는 희망의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남을 권할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형편이에요. 남을 돌아보고 남에게 뭘 말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말하고 그럴 지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들이여 내가 권하노니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누구였는가? 광풍 중에 희망의 메신저,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지 절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 예수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살다, 살아나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에게토이, 또 아니스테미, 아나스타니스, 이 말들은 전부가 다 살아나다, 이 말 부활, 이 말은 일어서다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일어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일어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에 묶여있던 우리, 그 죄에 묶여 죽음에 묶였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어서야 될 뿐만 아니라 나만이 일어서는,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던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희망을 붙들고 사는 집단이요. 우리는 천국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안 되거든 기도고 뭐고 때려쳐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라는 표현 속에 죽을 것 같을 때도 기도해라, 안 될 것 같을 때도 기도해라, 안이 꺾고 더러워도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죽이고 끝내버려라, 그렇게 가르친 곳은 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 바울처럼 희망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신앙을 붙들었어요. 신앙을 붙들었어요. 자, 바울이 그 처참한 절망 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멘탈이 갑이어서 그렇습니까? 정신력 강하다. 모두가 그 절망 상황에서 다 나가자 빠지는데 정신력이 강하다. 정신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해병대 출신이어서 진짜 사나이였기 때문에 이 정도 광풍이야 그리고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신앙 때문이었어요. 23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도 바울은 난 하나님을 섬긴다, 난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그 말을 바울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죠. 2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기뻐하자.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으면 안 죽는다. 이게 바울의 광풍 중에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해요. 지금 이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밝힌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라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가 현재에 붙잡고 있는 것들마저도 다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신앙은 소속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은 섬김의 문제입니다. 내가 돈 섬기면 돈 종이요. 내가 내 지식을 섬기면 지식의 종이요. 내가 내 감정 따라 행동하면 난 감정의 종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난 하나님의 종이요. 신앙은 소속과 섬김의 문제.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난 하나님께 속했다, 난 하나님 섬긴다. 근데 이것이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분리된 현상을 많이 봐요. 입으로는 늘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난 예수 믿는다, 난 반야월교회 교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반야월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별개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울 때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럴 때 바울은 사울 때 늘 하는 말이 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고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늘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했어요. 근데 정작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에 그때에도 예수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야 합니다. 난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광풍을 만날 때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 평소에는 하나님 믿고 평소에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소에는 찬양하고 평소에는 할렐루야 긍정적이에요.
그러다가 내 삶이 꼬여지고 내 삶이 척박해지면 호의적이지 못해요. 부정적이 돼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태도가 사라져버리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숨기며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요. 신앙을 붙들고, 이제는 신앙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어젯밤에 란 이 말은 시간적으로 어젯밤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밤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그 절망의 밤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 말은 바울과 하나님이 찰싹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광풍을 만날 때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잡읍시다. 셋째로, 바울은 이 광풍 중에 희망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치를 붙들었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앞서서 이미 간접적으로 한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그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안심하라, 안 죽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바울의 그 시점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미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꼈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 뭐였죠? 안심하라. 배는 부서져서 너희들의 물품은 다 잃어버렸지만 너희 생명은 지킨다. 이것이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이게 기쁨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놓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 광풍을 만날 때까지는 이들은 바울이 가다가 오면 우리 생명까지 위험하다 그랬는데도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 물건을 빨리 팔아가지고 돈 챙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잃고 난 이 시점에 바울이 기뻐해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뭘 기뻐하나,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지금 뭐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거기다가 건강마저 잃어버렸는데 뭘 더 기뻐하냐?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 근거가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자.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면 희망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